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만나서 손도 잡아주고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간증을 통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그런 상처나 또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삶공부를 통하여서 치유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나 목장은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를 처음 학교를 보냈을 때, 첫 학부형이 되었을 때 그 감정, 그 기분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또 첫 직장에 첫 출근을 할 때 그 설레이는 기분,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책도 보면은 머리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업도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첫 시간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처음에 출석을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날부터 출석을 잘 부르지는 않거든요. 출석을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 시간부터 결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16주 동안 할 것, 앞으로 어떻게 하고 또 시험이나 또 과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첫 시간에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첫 시간만 잘 들어도 B+ 이상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이 책이 어떤 책이고 또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고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머리말이나 서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런 머리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냥 목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본론부터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머리말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머리말에 보면은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 또 이 책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다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처음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릇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26장 1절과 2절에도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대가가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왜 처음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보통 처음이 진행되면은 그 다음은 처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성이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열매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이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결정하는 방향성과 또 정체성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와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은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요한이 잡힌 뒤, 요한의 사역이 이제 종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역사의 중앙에 예수님께서 무대 중앙으로 등장하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때라고 하는 것, 그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또 가지고 오는 그 때가 찼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수용하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면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이나 이런 것이 없고 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거기에는 뭐가 생길까요? 진정한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서 그냥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즐기는 인생에서 돌아서야만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사역으로는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설교에 이어서 첫 번째 사역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만드는 일, 사람을 부르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복음 전할 사람을 만드는 일, 즉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평범한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 안드레, 시몬,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면면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스승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제자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부족한 사람들보다는 정말로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뽑았던 그 제자들의 면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 시골에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첫 제자치고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선택 같아 보입니다.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어 주시겠다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뛰어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그 일을 맡겼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돌아보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부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실력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과 누구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누가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적합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이나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들을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는 불러서 그 일을 맡겨주셨을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을 택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 일들을 완성하면은 우리의 잘남이 드러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면은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설교, 첫 사역, 이것은 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일꾼을 세우는 그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오늘 새벽에도 잠이 오지 않아서 4시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 평생에 해야 할 일과 또 우리 교회가 평생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복음을 선포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개성해야 한다는 그 강한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와 사역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과 설교도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봉투의 앞면과 뒷면처럼 그 시작과 끝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이고 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삶을 계승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랬고 또 요한과 야고보도 그랬고, 그들이 다 배를 버려두고 또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부모를 버려두고 이렇게 떠나는 것으로 보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야 되는 것, 이 버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제자로 초대하실 때 그 초대의 의미를 안다면은 우리는 버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유익에 포커스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제자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어부들이 지금까지 뭘 하면 살았겠습니까? 늘 눈을 뜨면 밥 먹고 배를 타고 나아가서 고기를 잡고 고기를 잡아와서 또 내다 팔고는, 그리고는 고기를 벗기고 그물을 정리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다 나와 가족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로의 초대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그 삶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어부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갈릴리에만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니까 이들의 지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 지경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로의 삶으로 초대받은 우리는 지금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장은, 볼리비아 목장은 볼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클로반 목장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클로반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사님과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목장은 어떻습니까? 나와 내 사업장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경이 캄보디아까지도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사역이 갈릴리에만 국한되어져 있던 내 사역이 이제는 내 삶이 점점 지경이 확장되어져서
온 세계 열방 땅끝까지로 우리 지경이 확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로의 초대는 더 높은 사역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고기 잡는 일도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사역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 이 일이 어찌 작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높은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초대는 평범한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물고기 잡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삶으로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계승해서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제자로의 초대에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갈릴리에 있는 4명의 어부들의 이름을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이들이 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20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시점에도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의 초대에 응함을 받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기억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위대한 삶으로의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고 주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초청을 하였지만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성경에는 한 사람 더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에게도 말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여겨보셨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도 눈여겨보셨습니다. 유심히 관찰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일한 초대였지만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제자로의 초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초청하였지만 그 초청을 거절하였던 돈이 많아서 떠나갔던 이 사람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나가도 저와 여러분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것을 거절하고 떠나갔을까요?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가 재산이 많아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따라옵니까? 그리하면 뭘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가 따라온다는 것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 눈에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재산이 중요하지 하늘의 보화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재산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돈을 쫓아서 예수님의 초대에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만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의 이름이 기록될 사람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그 명단이 기록되는 것은 그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당장 눈에 있는 것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였던 이 제자들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들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서라도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청에 예스하고 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과 다르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이 초대 앞에 제자들의 반응은 18절과 2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20절 한번 볼까요?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두 군데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뭐예요? 곧. 마가복음의 빈출 어휘가 곧입니다. 곧 즉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초청하였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부자처럼 근심하거나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은 너무 똑똑하고 재리에 밝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 예수님께서 이들을 초청하였을 때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4명의 어부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또 복음을 전한 일꾼으로 우리 머릿속에도 기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누가 전해야 할까라고 우리를 초청할 때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나? 더 높은 소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들어는 배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잠시 이별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더 높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그 비밀을 알고 그 높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두려워서 나는 못할 것 같아,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다른 더 높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고 떠났던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을 때 그 길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100배나 더한 것을 갚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못해도 이 정도면 수지 맞는 것 아닙니까?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수지 맞는 일에 동참합시다. 부자 청년은 현실의 셈법은 강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셈법에는 정말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가지고 있는 그 돈만 보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늘의 보화,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처럼 반응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알고 진정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보다도 이 땅 보화를 생각하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땅의 가치보다도 하늘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 헌신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진정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초대에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즉시 순종함으로 더 높은 소명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가치를 알고 진정한 헌신을 하는 오늘 이 4명의 제자들 그 자리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오히려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정말로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제자는 축복의 길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축복의 길로 오기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그 길은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은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사역하고 있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 목사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책 쓰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보니까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정말로 생명을 내걸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의 사역은 이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올 수 있는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떠나가도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제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올 때 집 문서를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집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것을 받고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 집 문서를 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전에는 헌신하기 전까지는, 드리기 전까지는 그 집은 그들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헌신하고 난 다음에 동일한 집 문서이고 동일한 집이지만 그러나 그 소유권과 그 주재권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에서 정말로 가장 큰 교회를 세워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된 길이고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포커스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